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복음서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나아가서 이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가치와 정신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마태복음 성격이 매우 친유대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하도록 이 마태복음이 복음을 제시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장, 2장만 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1장에는 이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고요. 또 1장, 2장에는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예언 성취 공식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는 공식들이 1장, 2장에만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번만 반복이 돼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5번이나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 친숙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 와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언 성취 공식으로 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 헤롯의 시도를 벌써부터 아신 하나님이, 헤롯이 2살 이내로 그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사륙 현장에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헤롯이, 예수님이 이 애굽으로 이사 가고 난 다음, 피난 가고 난 다음에 멀지 않은 시간 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때가 주전 4년, BC 4년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22절 23절처럼 요셉이 이동해 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이 아켈라오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가지고 베들레헴을 포함한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을 알고서는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또 이 아켈라오도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꿈으로 말씀을 하시죠. 22절 끝부분에 보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느 지방으로 갑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장래를 생각해서 교육 환경이 훨씬 좋은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래도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실을 알고서는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23절처럼 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우리로 치자면 한 도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라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여기도 말 나오듯이 한 동네거든요. 나사렛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하나의 마을로, 작은 마을로 있는 곳이 이 나사렛인데,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자기들이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게 되시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나사렛은 예수님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처럼 붙어버리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이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늘날에도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이 나사렛이란 말이 예수님에게는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깔보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 북쪽에,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오고 가고 왕래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거기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방 전체를 이방인들의 마을과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 여러분, 제가 왜 노란 글씨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저 노란 글씨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언 성취 형식. 예, 감사합니다. 예언 성취 형식이죠. 이게 여러분 모두 5번이 나오는데 1장 22절에, 그리고 2장 5절에, 2장 15절, 17절, 23절에 이렇게 여러분 모두 5번이 나오거든요. 이 노란 글씨가 바로 예언 성취 공식입니다.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2장 23절 이 말씀은 1장 22절에 한번, 2장 5절, 15절, 17절, 23절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예언 성취 공식이 5번이 나오는데, 유독 이 2장 23절은 다른 4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 성취 공식 형식인데 2장 23절은 앞에 4개와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1장 21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고,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2장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집을 한 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일까요? 안 나온다는 말일까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 따라오시는 분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에 대한 예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장 23절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왜? 성경이
성경이 거짓말. 죄송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기 지금 2장 23절에는 지금 없는 표현을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밤에 밤새도록 읽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은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1장 22절이나 2장 5절, 15절, 17절, 23절은 이 각주가 관주가 달려 있는 곳에는 보면은 각각 이 말씀들이 구약의 어디 말씀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장 23절에 있는 이 관주는 찾아봐도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분명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고 했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장 22절, 2장 5절, 15절, 17절, 23절들도 각각 그것들을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과 여러분 딱 펴놓고 대조를 해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에 성경의 의도에 맞춰 가지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고칩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문장 구조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 구절과 실제 그 인용을 해온 구약 성경 본문과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23절은 구약 성경에 그 비슷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태는 똑같이 구약 그 예언 성취 공식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구절에서 그 정신을 인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구절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을 인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 구약 성경들에는 그것이 정신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야.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거야. 어느 누구도 그분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귀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성경학자들은
훗날 메시아에 적용시키는 이 메시아 예언시로 이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를 이 시편 22편 6절과 7절이 보여줍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그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를 멸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거라는 이런 흩어져 있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서 그 정신을 뽑아와서 그것을 한 구절로 딱 대변하면서 표현한 것이 뭐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표현이 아니라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말씀하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표현했는 그 정신,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다, 모든 구절들을 다 한꺼번에 인용을 해오지 못하니까 이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 전체에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선지자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는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전에 갈릴리 지방 전체,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방 전체를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갈릴리는 원래 이방인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런데 당시 주류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냐? 저 갈릴리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이방 땅과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 주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 자체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던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정말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거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나다나엘아 우리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나다나엘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 주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인 땅과 마찬가지인데 그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나사렛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힐난하고 이제 죽이자고 비판하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변호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거든요. 그때 다른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니고데모를 질책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당시 주류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소위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죠. 나사렛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를 변호해주는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원하셨습니까? 원하셨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도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지만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죠. 우리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스펙을 보죠. 그가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대기업이나 이 공무원 면접에서도 출신 학교라든지 지역을 가려놓고 보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려놓고 봅니다. 왜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아예 그것을 기록하는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몰라요. 전공을 뭘 했는지 그런 것들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점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인데 당연히 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류에서 이미 탈락 100% 확정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은 이미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만연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경험을 했냐고. 규모가 꽤 되는 교회에, 그래도 뭐 안 될 줄 알지만 혹시라도 싶어서 될까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 서류를 넣은 거예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곳 서류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박사학위가 과연 필요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고 보는 교회들의, 주로 큰 교회들이죠. 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어떤 분들이 사고를 칩니까? 그런 박사 목사님들, 스펙이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다 사고 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기본 정신, 성경의 정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경우 목사님들을 모시거나 교역자를 뽑을 때 서류로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서류로 받으니까 여러분, 서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는 정이 없고,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런 끈끈하고 애틋한 관계는 사라지고 문서적인 관계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치리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너희들 서류 다 가져와라, 이력서 내봐라, 어디서 공부했어,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내치고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같이 욕먹는 자들도 제자로 부르셨고,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너 임마 이제 내 제자 아니야, 너 아는 척도 하지마,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죠. 교회가 서류로 교역자를 모시니까 사무적인 관계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다. 나사렛 출신이 뭘 한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직업으로 사람의 귀천을 나누고 그의 출신 학교로 사람을 재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 2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고급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 귀빈 대접을 해주고 경차를 타고 오면 오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학벌이나 학위를 따지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 구원의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미천하거나 예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셨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법이고 진흙 속에 진주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남일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외형으로 혹은 그의 배경으로 그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걷어내서 정말 사람을 귀한 한 인격과 영혼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남일교회에서 존중받음으로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저 낮은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